하루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 그걸 놓고 제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 허리 수술을 하는데 A형 피가 5명 이상 지정 헌혈자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5명이면 뭐 쉽게 구하지 않겠나 싶었더니 이 파주 지역 이쪽에서는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고 저기 딸이 있는 안산 지역에서 딸이 다니는 회사의 젊은 사람들이 22살, 23살 먹은 젊은이들이 아유 제가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헌혈을 하고 헌혈 증서를 지정 헌혈을 하고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70을 헛살았다. 내가 위독하다 그럴 때 피 한 방울 줄 인간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잘 되고 뭐 편안할 때는 다 좋고 다 내 편인 것 같은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한테 피 한 방울 나눠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쟁도 없고 포화도 없고 총소리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우한인가 무슨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신천지 저놈들이 신분을 숨기고 여기저기 잠입해서 지금도 신분을 숨기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합니다. 지금 온통 대한민국이 보통 지금 심각한 단계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저도 줄을 1시간 이상 줄 서서 마스크 5개를 사려고 그렇게 서봤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110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입국을 제한하고 대한민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정된 장소에서 2주 이상 격리를 하지 아니하면 입국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온 세계 대한민국 백성들이 온 세계 여행을 가서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지마다 꽉꽉 차있던 이 대한민국이 아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벼락을 맞았습니다. 소리 없는 벼락을 맞은 거지요. 우릉 쾅쾅 소리도 없이 살며시 들어와서 벼락을 맞은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정월 19날 밤에 심판의 영이 애굽에 쫙 임합니다. 근데 식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심판의 영이 검은 안개처럼 쫙 집집마다 싹 쓸고 가는 게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가슴이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느낌도 없어요. 그냥 영이 샥 공기가 오는 것처럼 지나간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탁 들어가서 장자, 처음 난 자 죽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임했다. 이런 생각. 이것도 지금 가벼운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사망자가 뭐 1000명,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몇천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00명이 걸렸으면 900명이 죽는 전염병, 1000명이 전염 들었으면 1000명이 몰살당하는 전염병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회개하라고 또 선지자를 보내면 또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을 내렸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사기서 이후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또 어느 때는 연병이라니 장티푸스, 콜레라, 지금 여러분이 아는 이 코로나, 이런 병들이, 전염병들이 쫙 퍼져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명이 죽어요. 사마리아 성을 외워싸고 병거들을 내세워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저는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할 걸, 그러면서 백성들을 안돌시키려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지만 이 세상 천지에 우리 아람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족속이 없느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서 구원해보라 외치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쌀 한 옵에 소가 10마리, 그 정도의 값으로도 구할 수가 없지만 내일 아침 새벽에 되면 쌀 한 가마에 은양 하나만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하느냐.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영이 아람 군대 쫙, 이 성경 보면 무서운 게 많습니다. 아람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보니까 송장이 18만 명. 무서운 겁니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서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다가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제단에 가서 제사할 때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신천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 신천지 예수장막교회라고 하면서 이 땅에 괴상한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서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다 미혹해서 끌고 갑니다. 교회에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교회를 찾다가, 내가 그랬습니다. 홍기철 집사님 사람들 교회를 밀수십 군데를 돌아다녀. 자기가 맞는 교회가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맞는 교회를 찾아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랬어요. 여기 강탄으로 돌아오는데 차가, 내가 거기 서 있는데 5대도 차가 그렇게 완전 황량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청에서 전화하고 면에서 전화하고, 목사님 이번 주말에 예배 있습니까? 난 주말이라고 그래서 토요일이라는 줄 알고, 없어요? 딱 그래. 아,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주말이 뭐야? 그래. 아, 이게 주일까지 끼고 하는 얘기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나중에 왜 예배 드렸냐고 항의하면, 주말 토요일날 안 드렸어? 내 그러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하지 마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시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중국 우한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냥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추방시키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지요? 보세요. 이탈리아에 뭐가 있어요?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하는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성경 보세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예수쟁이들을 죽였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왕이지, 사람을 하나 생겨서 금관을 씌워놓고 교황이다 그래놓고 그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어요. 못 쓰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죄에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앙이 왔을 때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그 문제에 막다뜨려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피하라. 어디로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할렐루야. 시국이 총체적인 난간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심하고 어려운 6.25 전쟁통에 와서 인민군들이 와서 예수는 무슨 예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산당 김일성과 함께 없다고 그냥 총을 난사를 하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서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이런 총체적 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 이거 하나 못 막으신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곧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어느 믿음이 좋은 장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불이 났다 불났어요. 그 안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불났으니까 빨리 나오자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장로님이 불렀어요?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했으니 하나님이 와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 그러면서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가 옵니다. 불을 끄면서 소방대원이 들어와서 장로님 빨리 안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 빨리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와서 나를 건질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방 헬기가 와서 위에서 물을 뿌려가면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장로님을 건질러 빨리 밧줄을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겁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뭐 벌할 데 없습니다. 그냥 그 권사님들이니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장로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너는 왜 죽어서 왔냐? 왜 불에 타서 그렇게 몰살이 그렇게 돼서 왔냐? 그거 물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안 구해줬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는데 나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너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불났으니까 나오라고 소리 지르게 했단다. 근데 너 말 안 듣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소방관을 너한테 보냈단다. 근데 넌 그 말도 안 듣더라. 내가 오직 급했으면 너 불난데 헬리콥터를 보냈겠냐. 근데 넌 그 말도 안 듣더라. 그럼 어떡하느냐. 죽어야지. 뭐 물론 누가 말을 꾸며난 얘기겠지만 여러분 한낱날에 주님을 부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허리가 난 이 꼬리 뼈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알았습니다. 위에서부터 1, 2, 3, 4, 5번. 그러니까 맨 밑에가 5번, 그 위에가 4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4번, 5번을 디스크를 갈아야 되는데 처음 병원에 갔던 사람은 1,00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했다는 거야. 미쳤구나. 1,000만 원이란. 근데 그 다음 병원을 소개해 준 사람은 700만 원을 들여서 수술했다는 거야. 참 미쳤구나. 700만 원이 누구네 집에 애들이 있냐. 이러면서 갔습니다. 에휴, 그래 봐. 기껏 해봐 1,000만 원 들겠구나 하고 1,000만 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MRI 사진 들어더니 이거 그건 많이 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봐 1,000만 원 이 자식아 뭘 더 들겠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얼마 들겠어요? 그랬더니 아주 상담사 가서 만나서 상담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상담사가 젊은 여자가 만나서 아버님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길만 하지 말고 얼마 들어? 그랬더니 글쎄 이거 조금 적어도 2,800만 원 900만 원 들 거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봉고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1,000만 원도 많다고 지금 한 7, 800만만 나왔어도 싸게 한다고 난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게 3곱이나 나왔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이 와서 아버님 예약할까요? 뭘? 수술 날짜 잡아야죠. 아니 나중에 내가 생각하고 형편 내어놓게. 그러다가 멍하니 앉아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수술할 거면 수술해야겠다면서 다음 주 내일인가 내일 9일날 수술하는 걸 날짜 잡아놓고 왔어요. 근데 그 700만 원 소개해 준 사람이 있어요. 700만 원짜리 가보라고. 그래서 그 700만 원짜리 가면 좀 싸겠구나 싶어서 갔습니다. 가서 진찰하더니 거기 까먹던 게 이거는 뭐 그 3,000만 원짜리 앞으로 맹장 수술하는 것처럼 3cm를 째가지고 뭐 어떻게 한대. 그 2개를 갈아야 된대. 두 번째 병원 할 때 아유 그렇게 앞으로는 안 되고요. 이건 뒤로 찢어야 돼요. 뒤로 15cm 이상을 찢어야 돼요.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요. 그 수혈자 지정 수혈자 5명 이상 만들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되나? 난 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지 아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비 얼마예요? 상담사를 만나보고 하시죠. 이 병원마다 의사가 직접 돈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들은다고 계산 한참 하더니 1,700에서 1,800 아니 이놈 병원마다 어떻게 700~800만 원이 꼭 따라붙어네요. 속으로 야 한 번 더 가보니까 1,000만 원이 전략되는 거 한 번 더 가보자.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뒤를 찢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거긴 또 700~8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갈 쪽마다 얼마씩 떨어져서 난 이래봐도 병원 3군데 가서 2,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가만히 앉아.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피가 안 모인다니까 수술 날짜 잡았던 것도 취소시키고 다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상하게 수술한다고 병원 쫓아다니면서 안 아파? 이것도 안 아파요. 내 주인이 나를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안 아픈 척하고 있자.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놈도 나의 한 몸의 지체라고 알긴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환난당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기 우리 수빈 씨가 마침 A형이 돼가지고 수혈 권유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일산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 파주 난 몰랐어요.
파주 지역에 있는 사람 피는 첫 번째 헌혈을 받지도 않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말라리아 오염 지역이 돼서 받지도 않고 쓰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파주 지역에는 헌혈의 집이 없대요. 근데 또 굳이 쓰면 헌혈을 하고 15일 이상 검사하고 15일 이상 지난 다음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쉬우니까 우리 반석이나 준석이가 또 A형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A형이 3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나 사나 저 A형을 위해서 기도. 근데 그 수빈 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젠 목사님이 아니라 오빠예요. 왜? 그러니까 피를 나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우 좋지. 난 평생에 여동생 두는 게 소원이었어.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반석이 준석이가 시기할까 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0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내가 만일 환난날에 뭐하면? 낙담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의 힘이 미약, 아주 조금밖에 없다. 힘이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 너가 무능력자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환난을 다가오니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담 때서부터 아브라함, 노아, 그 다음에 이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뭐 삼손, 그 다음에 뭐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이라든가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히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1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바로 평강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병 걸리면 어떡해. 그러면 덜덜덜덜 떱니다. 저는 마스크 안 쓰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덜덜덜덜 와서 마스크를 한 10장 좀 사왔어요. 아 근데 우리 마누라는 마스크 쓸 생각도 안 하고 마스크 사러 갈 생각도 안 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뭐냐? 남들은 2-3시간씩 줄 서서 마스크 5개씩 사오는데 너는 마스크 안 쓴다고 그냥 널 부러져 있는 게 네 일이냐?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 7시도 못 돼서 밥 먹자고 난리치더니 빨리빨리 가잖아요. 9시부터 저기 8시 가면 돼. 아니 빨리 가. 그랬더니 가서 줄 서는데 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요.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지. 겉에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병균이 나한테는 들어오지 못한다. 너는 이 자신감은 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저 또한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병 걸려 들어와서 나까지 옮기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침에 가더니 한 번 가서 탁 타더니 뒤에 가서 또 설레. 난 창피해가지고 또 서? 팍 오라는 거야. 또 갔지. 줄 서. 그랬더니 이 손 부러주는 아가씨가 또 쉬었어요? 아이들이 많아서. 근데 또. 난 이제 진짜 부끄러워서 못 서가. 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차에 앉았더니 그 남자가 묻더라. 또 쉬셨어요? 아까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더니 이번엔 자식이 많아서. 근데 고개 끄덕 한 번에 25개를 다 와. 그래서 오늘 교회에 10개 갔더라니 혹시
마스크 필요 없어. 마스크 모았어서 죽을 것 같아. 목사님 그런 분은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교회 오면 좀 갖다 놨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다고 하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서 어렸을 때 에루살렘에서 낳지만 그 헤롯 왕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갔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살다가 호적하러 어디로 올라가냐? 에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또 그 부모가 호적하러 에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서 살든지, 갈릴리에 가서 살든지, 사마리아에 가서 살든지, 애굽에 가서 살든지, 에돔에 가서 살든지, 시리아에 가서 살든지, 어디 가서든 살든지 그들은 에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루살렘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것이에요. 바로 에루살렘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담대함을 얻은 이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험하고 오염되고 세상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아니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끊어지고 사람 둘만 모이면 것은 모이질 못하고, 제가 교단 사무실에 갔을 때 건물 사장님이 나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오길래 내가 마스크 쓰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큰일 납니다. 왜요? 병 걸렸어요? 아니 혹시라도 나 때문에 병 걸렸다고 나중에 소리 날게 왜 그래?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는 제일 어려운 시기 중에 우리 윤재경 권사는 손주를 놔놓고 가보지도 못하고 울고 있어. 맨날 사진을 보면서 희덕대고 있어.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손주가 났다리면 일열척을 다 챙기고 벌써 수백 번도 달려갔을 테고, 아마 윤재경 권사 가면은 그 뺏어왔을 거야 지금.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루살렘에 예수가 났을 때 헤롯 왕 시대에 큰 소동이 나서 예루살렘 유대 민족 중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영임에서 애국에서 처음 난 모든 사람이나 짐승들이 싹 죽어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났어요. 우리 또또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고, 특히 걔가 태어난 지역에는 지금 그 무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서 사람도 못 들어가네요.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역시 무슨 뭔가 하나 일은 내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날개하게 피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날 모세 얘기만, 여러분 교회 오면 누가 얘기해요? 목사님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나는 거야. 목사만 맨날 와서 떠들어.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서 그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래가면서 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고라라는 사람과 250명이 모여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라와 그 250명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느냐? 그들만 서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라와 편에 서지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을 떠나라! 명령하자마자 고라가 서 있는, 고라와 가족과 250명이 뭐 서 있는 그 밑에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땅속에서 땅속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이고 지옥의 권세입니다. 그 속으로 싹 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천지를 나쁘다고 뭐 어쩌다고 나는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왜 신천지를 죽이심으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폈느냐? 여러분 보세요. 유영실이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하다가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하고 엽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CD를 보내면서 날 보고 회개하고 신천지로 오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내가 견디다고 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 문자를 보냈어. 한 번만 더 이 짓 하면 내가 당신 내 집 쫓아간다. 그때 그 다음부터 뚝 끊더라고요. 근데 금천에서만 만났습니다. 만나고 밥 먹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지나가던 날 보더니 깜짝 놀랐더니 딱스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아주 날들이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뭐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개들만의 방언이 있는 것 같아. 미친 소리. 그래서 지나가요. 아이고 참으로 여러분, 신천지가 숨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마귀에 걸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총회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시작할 때 우리 신천지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을 시기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들린 사람. 그렇게 전부 다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교회마다 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아침 예배 드리려면 그 앞에 신천지에서 이 유용실 같은 애들 20명, 30명, 50명이 와가지고 한복 입고 무용복 입고 와서 춤을 추가하면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라고 다 전지로 그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한기총회 회의하러 가보면 한기총 앞에 마스크 쓰고 팻말 들고 한기총은 회개하라, 이 신천지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박살을 내고 교회 성도들 빼가니라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참다 못해 날 친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좋아요. 여러분 11조 한 번 안 나면 여러분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이긴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게.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근처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큰 교회들 보여요. 광탄순복음교회 예배 못 드리죠. 신산교회 예배 못 드리지요. 광탄중앙교회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있는 교회는 낮에 예배만 드리고, 광탄제일교회도 낮에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지금 이런 실정에 여기도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은 망한 백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91편 1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오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명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쑥 죽여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뻥치는 거죠.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뻥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민족을 복주시기 위하여 그 민족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무를 사방군데 놓고 우리를 올라매려도 우리를 올머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주 우리가 곤란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니 그럼 뭐야? 부모도 사랑하지 말고 아들 딸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말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당장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리고 울고 시기합니다. 남편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따져갑니다. 난 당신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갈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말려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내가 살아야 자식이 살고, 내가 살아야 친지가 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슬막에 우리 누굽니까? 그분 교회 며칠 나오다가 자식이 교회 나가, 뭐 도움이 됐다고 교회 나가요, 그렇다고 안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엄마가 죽고 자식이 죽고 엄마 죽고, 엄마 죽으니 그 주변 식구가 다 죽어요. 누가 구원할 겁니까? 누가 구원할 거예요? 나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내 부모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붙들 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리가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이랬는데 제가 예수님 보혈로 고쳐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나를 사십시오. 내가 그러면 30만 원을 주님 건축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서 입당 예배 드리고 나 꼴까닥 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다 했겠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사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나이에 30만 원도 안 주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이 뭡니까? 그래, 3천만 원이 있으면 교회 헌금 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3천만 원을 들여서도 아니다. 3천만 원도 교회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이에요. 12개의 지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천만 원 보험회사에서 6천만 원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보험회사에서 3억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럼 도둑놈이라. 그러면 나올 뚜껑이 없습니다. 시편 9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아이고 응답이 언제 들어와? 그 응답이 언제 들어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 우와 지나고 보니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마스크를 사는데 어린이 마스크를 같이 판다고 그래. 그래서 어린이 마스크 주세요. 그래서 나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애기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없어. 나 총각이야 지금. 그러니까 종업원이 웃어. 근데 또 한 번 또 살라니까 아니 애기 있어요? 아 왜 있지? 손주 새끼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하면서 주더라고. 근데 야 이놈들아 니들이 내 속을 어떻게 하냐? 어? 우리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 이름이 올라왔잖아. 근데 또 똑바로 살아 어쩌더라는데 걔 주둥이를 막으면 이게 나오는 걸. 아니 나한지 미칠 안 되는 나이 너 마스크 써야 된다고 갖다 처음. 내가 그런 생각했어. 아 우리 소원이나 기범이나 우리 저기 진성이 아들 응? 그 걔들은 지금 어디서 마스크가 구해질지 모르지만 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기도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지금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바빠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여러분 볼 거예요. 예수님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3번 시험당할 때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제공합니다. 야 너 이거 옥상에서 떨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사뿐히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가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직장을 어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을 이미 하나님께 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난 몰라. 나는 그런 거 걱정 안 해. 나는 예수 믿어.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것이며 강건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 온 세상이 연약하고 힘들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서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